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중심으로 라합은 어떤 믿음인가? 그죠? 라합의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여인으로서 나온 그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온 그 믿음의 인물들, 이렇게 남자분들, 아브라함, 모세, 또 노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죠. 이 세상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인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생각에, 우리 뇌리에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학벌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대단한 가문이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이름이 기록된 분들의 특징을 보면 신분과 가문에 있어서는 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인물들의 이 특징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 물론 그들 가운데는 시행착오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침내 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쭉 기록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다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인물의 특징은 그저 믿습니다 하고 생각만 하면 끝나지 않고 그 행동이 따라줬다는 겁니다. 그죠? 거의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라합은 인기 있는 사람일까요? 먼저 인종으로 보면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을 말이죠. 진멸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또 가나안 민족은 미워하는 그런 편가르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죠. 아수르 사람도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선을 넘어버려서 도저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는 표현을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가나안 민족이라는 거죠. 그죠? 아이들도 제물로 바쳐서 지금도 말이죠. 항아리에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말이죠. 화장을 해갖고 그 뼈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그의 직업은 뭡니까?
기생 라합인데, 그죠? 조금 표현이 조금 이렇게, 기생 라합인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창녀 라합입니다. 그죠?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여인. 그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말이죠. 일단은, 저녁에 말이죠. 불이 켜 있고, 또 남편이 없고, 언제든지 유석하기 좋은, 거처마련하기 좋은,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버림받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또 라합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남들도 그렇게 조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도 말이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죠?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합은 이런 가운데서도 특별한 인물로 바뀌게 되죠.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하면 말이죠. 누구의 족보가 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 살몬은 누굴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언급이 안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측할 때는 이 두 사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자, 어쨌든 살몬은 이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요. 그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말이죠. 누구를 낳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는다고요? 다윗 왕을 낳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사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등저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그러니까 좀 버림받고 쓸모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바꾼 라합. 그죠? 자, 먼저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제 라합의 집에 3대로 지붕에 말이죠. 3대도 이게 그때 시기가 말이죠. 가나안에서 추수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라합의 집은 성벽 근처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집들은 지붕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성 성벽은 아주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렇게 간격도 있고 그렇게 해서 높이 있기 때문에 지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두 정탐꾼을 여기다가 이제 숨겨두죠. 그런데 모세가 말이죠.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을 보냅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할 때는 12지파에서 각 대표들 이렇게 보내서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이렇게 하고 보고할 때 둘로 갈라지죠. 그죠? 10명은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우리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우리 거기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죠? 10대 2로 갈립니다. 그죠? 이래서 정탐하고 뭔가 보고할 때 말이죠. 사람이 많으면 의견 조율이 어렵습니다. 그죠?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의견들을 조율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만, 일단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세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다 알아보고 이런 분들이 결정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죠? 2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만약에 12명 보냈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라합의 집에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보낸 간첩이, 스파이가 2명 말이죠. 스파이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누가 밀고를 합니다. 그 여리고 왕이 말이죠. 수색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 라합의 집에 당도했는데 말이죠. 12명이 숨겨졌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우리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좀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의 집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중성벽으로 세워져서 말이죠. 다른 집들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도 지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좀 이점들이 있었죠. 자, 이제 우리 라합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잘 숨겨줬다는 거죠. 보호해줬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야고보서는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떤 점이 돋보였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앞부분을 제가 야고보서 2장 고맙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여호수 2장 다시 가겠습니다. 9절, 10절. 도대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참 소문을 믿음으로 바꿨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말이죠.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을 공격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상당히 강력한 나라 시온과 말이죠. 바산의 옥, 그죠? 이 두 나라를 말이죠. 이렇게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간담이 서늘하고 말이죠. 마음이 녹는 것처럼.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우리도 죽었구나. 어떤 문제 앞에서 말이죠. 큰일 났구나. 우리도 먹히겠구나.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라합은 그 배후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 홍해를 마르게 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겪은 일이든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그 배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자, 끝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절망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의 목회 지나고 돌아보면서 참 회개했던 것 중 하나가 또 목회하면서 또 실망하고 좌절될 때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으로 바꾸지 못했던, 그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었는데 그냥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많은 시간 낭비했구나. 처음 라합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합은 그 소문을 뭐로 바꿨다고요? 믿음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떤 소문이든 세상에 우리에 들려지는 어떤 소문이든 그 배후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아까 이제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말이죠.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이제 누설이 됐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말이죠. 라합의 집에 당도해서 분명히 이 집에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보낸 스파이들이 왔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다시 펼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죠? 이렇게 이 집에 들어왔는데 끌어내라. 그들은 간첩이다. 스파이다. 그죠? 자, 이 말을 듣고요. 참 이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재치 있는 대답을 하는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바로 이제 라합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만약 이렇게 대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왔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 온 적이 없다. 만약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시 이 집을 수색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뻔하죠, 그죠? 그러면 지붕의 3대 위에 숨겨둔 그 부분까지도 드러나겠죠. 그죠?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얀 거짓말,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시꺼먼 거짓말이 아니고 하얀 거짓말. 거짓말도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뭐 지금은 우리가 전시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6.25 전쟁 때 말이죠. 계속 북한, 남한 이렇게 말이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말이죠. 인민군이 말이죠. 이렇게 집에 와서 말이죠.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디 갔어? 그 아이는 교회 잘 다니는 믿음이 좋은 아들이거든요. 그럴 때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어디에 숨겨 있는데. 그죠? 즉, 생명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인, 사실은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죠? 여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렇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거짓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라합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말이죠. 만약에 라합이 재치기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못 믿어갖고 말이죠. 만약에 집을 사실 뒤졌다 하면 큰일 날 뻔했죠. 또 이런 재치를 발휘하죠. 분명히 왔는데 그 사람이 난 어디서 왔는지 난 몰랐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왔다가 갔는데 아마 뒤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 이게 따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겠다. 그게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라합은 행함으로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죠? 이 행함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라합 입장에서 말이죠. 촉이 숨어 있습니다. 촉이 꼭꼭 숨어 있습니다. 하면 여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웅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편에 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11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제 여리고 주민들의 심적 상태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리고 이 주민들은 말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걷는 사건이라든지 주변의 강대국을 말이죠. 하나 정복한 사건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벌써 심리적으로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심리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지금 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리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사건 가운데서도 말이죠. 라합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참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말이죠. 그 배후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에게 내줄 텐데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은 제발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붉은 줄을 내려라. 이 두 정탐꾼이 말이죠. 그 줄 타고 이렇게 성을 빠져나가거든요. 계속해서 이 붉은 줄을 그대로 둬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을 공격할 때 밖으로 나가면 우리 책임 없다? 이 집에 꼭 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겠다. 대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면 약속 못 지킨다. 약속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다짐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라합은 이제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별로 신경 안 쓰고 힘 안 들이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가 말이죠. 사실은 이 전쟁은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군사적으로나 또 전략이나 모든 면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우리의 건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분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내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